네, 반갑습니다. 벌써 추석도 다 지나가고 가을이 왔는 한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계셨나요? 네, 올해는 코로나는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힘겨워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 다잡고 이 시간들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성찰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문제가 없는 날보다는 있는 날이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참 좋다 하는 날은 참 짧고 금방 흘러가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스러운 날들이 더 많은데 그냥 걱정을 하면서 그 걱정을 없앨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TBS단에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게 없겠구나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시간을 흘러보내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곰곰하게 잘 보면은 그 문제 해결의 방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차원의 문제까지는 내가 할 수 없더라도 가정에서 또 나 자신에게 또 직장에서 또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는 거는 그 열쇠는 여러분 자신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하나씩 찾아가고 해결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정모아분 할차였죠, 그죠?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금방 흘러가지고 언제 이거 했나 한 달이 금방 흘러요, 그죠? 네. 자, 거기 페이지만 조금 다른데 17분입니다. 17분.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무화분 이시수고리 백불원 세전 선남자 선녀인 알안욕따라 삼약삼보이신 운하홍조 운하항복귀신 불고수고리 약선남자 선녀인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신자 당생여시신 앙멸도 일체중생 멸도 일체중생 이무일중생 실멸도자 하예고 수고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사 즉비보살 소유자하 수고리 실무유법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신자 수고리 어윤나 여연등불소 유법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부 불야세존 명화해불소소리 불어연등불소 무유법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불원여시여시 수고리 실무유법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고리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자 연등불 즉불 여하수기 여원내세 당득작불 고서강오니 이실무유법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시고연등불 여하수기 작시원 여원내세 당득작불 고석강오니 하이고 열애자 즉 제법노이 약유인원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실무유법 불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열애소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어시중 무실무어 시고열애설 일체법 계시불법 수보리 소원 일체법자 즉비일체법 시고명 일체법 수보리 비어 인신장대 수보리원 세존열애설 인신장대 즉이 비대신 시명대신 수보리 보살 여겨시 약작시연 바닥멸도 무량중생 즉 불명보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유법 명의보살
15불설 일체법 무아무일 무중생 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연 아당 장엄불도 시불명보살 하이고 열애설 장엄불도자 즉비 장엄 심용장엄 수보리 약보살 통달무아법자 열애설명 진시보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으면서 아니 이게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먼저 드시죠, 그죠? 네. 지금 여기 제목을 해석하면 구경, 이제 최종적인, 궁극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 궁극적인 가르침이 바로 무아다. 무아가 구경에까지 다 끝까지 미치는 것이 무아다. 무아를 이제 대승에서 말하면 공이에요. 그러니까 공이 구경까지 끝끝내 모든 것이 다 공하다, 모든 것이 무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여기까지만 무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도 결국은 무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경이 무한 거죠, 그죠? 끝내 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이제 알고 있는데 내가 없다라는 거를 관념적으로 이해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이제 체득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체득을 했어도 그것을 체득한 나는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구경의 무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끝내 최종적으로 철저하게 무아가 되어야만 진정한 무아인 거예요. 그 중간에 뭐 마지막에 그래도 뭐가 있을 거야. 우리가 걸칠 만한 어떤 게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무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때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바란 그 마음을 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게 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할 것인가. 이거는 제일 앞에 우리가 대승정정분에서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죠? 네, 기억하시죠? 그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가? 어디에 마음을 머물러야 되는가? 결국은 금강경에서 일관되게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중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여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낸 자라면 그러면 항상 이와 같이 당연하게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한다. 내가 모든 중생을 일체 중생을 다 멸도시킬 것이다. 멸도하라는 것은 그들을 다 고통에서 구제할 것이다라는 거죠. 멸과 도성제를 같이 한다는 의미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뭐냐면은 그 멸도 일체 중생을 다 열반에 들게 하고는 그리고는 그렇지만 한 중생도 실제로는 멸도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의 연상선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런데 내가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에 들게 한 사람이 없다.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사람을 다 열반에 들도록 했는데 그게 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구경무아입니다. 내가 모든 존재를 다 제도했는데 제도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스보리야 어떤 보살이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이 사람은 보살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제도했어 할 때 이미 내가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건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보살이 아니다. 보살은 모든 사람을 제도했지만 내가 없어. 내가 없으니까
제도한 나도 없는 거죠. 그죠? 또 제도할 대상도 없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 진정하게 모든 존재를 제도한 게 된다는 거. 그리고 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스보리아 만약에 실제로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말하는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하는 뭡니까? 그 법이 안욕따라 어떤 법이 있어서 그 법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냈다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보면은 그 스보리아 이제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께서 연등불 그 과거 부처님의 처소에 있을 때 그 과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법을 얻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죠? 그리고는 실례로 연등 부처님 아래에서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법을 받은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보리가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건대 부처님께서 연등불 처소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문이 좀 이상하죠, 그죠? 유 법득 안욕따라 삼약삼볼이 부는 이제 의문문을 나타내는 거고, 이건 이제 한문하고 이 산스크리트 문법이 달라서 한문은 수식어가 앞에서 들어가는데 요거는 뒤에서 들어가요. 말하자면 관계대명사 구조예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하는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뒤에도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를 안욕따라 삼약삼볼을 얻은 법이 있느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또는 그냥 순서대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볼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야기의 핵심 뭐냐면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처님이 깨달았으니까 법을 얻었지, 그렇죠? 최종의 그 정각을 얻었어. 얻었다고 말하는 여기서 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얻었다고. 무화가. 그렇지. 얻었다면은 또 거기에 주어가 내가 얻었다. 그 연등불 서도에서 전생 부처님이 얻었다가 되니까 뭐가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내가 있는 거니까 그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차원에서는 그 법을 얻을 내가 없으니까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차원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문제입니다. 다시 또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맞다 그렇다 스보리아 실로 열애께서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하는 법을 얻은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 열애께서 안욕따라 삼약삼볼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열애가 내세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등불한테 수비를 받은 거는 뭔가를 깨친 바가 있는 거죠. 그죠? 안욕따라 삼약삼볼을 깨쳤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수비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면 뭔가 얻은 게 있을 텐데 얻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경의 무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경이 아닌 차원에서 얻고 얻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고 구경까지 무아이기 때문에 그가 부처인 거죠. 또 조금 더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로 그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또는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볼을 얻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연등불께서 수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다음 생에 마땅히 그러니까 반드시 부처가 되어서 서가모니라고 이름할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라는 것은 모든 법이 뜻과 같이 해서 뜻과 같이 되는 거예요. 모든 법이 뜻과 같아서 만약 어떤 사람 뜻과 같으니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잠깐만요. 예, 그 얻었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은 스보리아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 얻은 바에 다시 한번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한다면 스보리아 부처님께서 얻은 삼약삼보리라는 법은 없어 그죠? 그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얻었다 하는 그런 법은 없어. 그래서 스보리아 열애께서 얻은 바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사실은 뭡니까? 실하지도 않고 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께서는 모든 법이 다 불법이라고 하셨고 또 말씀하신 일체법이 다 일체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름을 일체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비유로 예를 들어서 스보리아 세종께서 어떤 사람의 몸이 크다, 장대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몸이 장대하다, 크다는 것이 아니라 이름하여서 그 몸이 크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살도 그러해서 만약에 내가 모든 종생을 다 무량한 종생을 다 멸도시키리라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보살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왜냐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이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약 어떤 보살이 내가 불토를 장엄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장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보살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인 거예요. 그 장엄이라고 부를 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무아의 법을 통달한 사람을 열애께서는 진정한 보살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복잡한 듯 하지만 간단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있어서 그 법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네, 뭔가를 얻었다 하면 얻은 법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법 자체가 그 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우리가 A를 A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그것이 그것이 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무아가 아닌 거예요.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하는 법이 있다 하면은 어떤 특정한 무엇이 안욕따라 삼약삼볼이에요. 그죠? 어떤 특정한 무엇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어떤 특정한 것이 그렇게 있으면 그것을 얻는 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는 내가 없다면 어떤 특정한 그것도 없는 것이. 바로 그게 안욕따라 삼략삼보예요. 구경의 무하고 구경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도 없고 대상도 없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또 거기 이제 보면은 열애께서 얻은 바에 안욕따라 삼략삼볼이라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실도 아니요, 허도 아니요. 그러니까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하다는 것은 있는 것, 현재로 존재하는 것이고 허라는 거 없는 것이에요. 그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건 뭐냐? 뭐겠어요? 수수께끼 같이 그냥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게 실체로서 어떻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로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은 있는 그것이 어떤 특정한 성격으로 그렇게만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딱 거기에만 한정된 걸로 있는 거예요. 근데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거가 특정하게 한정되어 있다면은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어떤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은 그럼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이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개념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분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알 수 있는, 파악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긴 알지만 그 알에 대해서 그 자기 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어떤 대상화시켜서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한 무분별의 의식에서 터득한 것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무분별인 거예요. 나의 어떤 분별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고 너가 있고 하는 건 이미 분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떠났고 그 대상이 되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도 이것이다 저것이다로 한정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최종적인 것이죠, 그죠? 네. 이거다 저거다 한정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최선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최종적이고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고 궁극적 깨달음이라는 거는 제한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그 분별된 의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얻었다라고 스스로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칭 도사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사입인 거예요. 물론 뭔가를 얻은 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얻은 바가 궁극적으로 무아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얻었다는 그런 이제 자만심이 있고 또 자기가 얻은 특정한 무언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분별하는 의식이 작동하는 거니까 무분별의 의식에서 그 자기를 버리고 대상에 대한 것도 버리고 완전히 그것의 공에 완전히 입각해서 파악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가 탁 부러지게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단히 이제 비유를 들으면 강물이 흐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강물을 줄 수 있습니까? 물은 줄 수 있습니까?
자, 물은 우리가 뭐 그릇을 통해서 이렇게 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이렇게 손에 줄 수는 없어도 어쨌든 한정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강물은 가질 수 있어요. 못 가지죠. 왜 못 가져요? 응? 흘러가기 때문에. 그건 아직 이제 조금 덜 됐어요. 흘러가기 때문에. 맞아요. 강이 있어야 강물을 잡을 수가 있는데 강이 없어요. 왜냐? 강이라는 거는 물들의 집합체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름을 강이라고 부른 거지 강이라는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공한 거예요. 강은 공한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이름 부를 뿐이에요. 그 여기 이야기인 거예요. 안역따라 삼락사리 삼보리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그거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죠, 그죠? 강이 물이 흐름으로써 있는 건 있는 거지. 그렇지만 강이라고 하는 걸로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일체가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안역따라 삼락삼보리라고 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정적으로 우리가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말로 깨친다는 거는 그런 의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공하고 대상도 공하고. 그래서 여기서 근데 우리는 강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듯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강을 붙들지 못하고 강이 있지 않는다고 해서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소통하는 게 불가능하죠. 왜 부를 수는 있어요. 바로 지금 여기서 안역따라 삼락삼보리라고 이름한다는 게 그런 차원이에요. 그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불러서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뭐라고 하나 그것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그것 자체는 아닌 거예요. 구경무화라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무화라 하면은 허하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공이라면 없으니까 이름도 할 수 없어, 그죠? 없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겠어요? 근데 이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정의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름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름은 편의적인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그것의 실체와 관계없이 서로가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불교의 조금 깊은 이론에서는 근본적으로 얻을 바가 없는 이 무분별의 지혜를 우리의 이제 진실한 그 진리, 최종적인 진리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역따라 삼락삼보리야 또 그것이 강이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고 지식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세속죄라고 그래요. 속죄라. 그러니까 그것이 둘 다 인정이 돼요. 그러나 속죄를 가지고 진죄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는 오늘 다 했어요. 그래서 비유를 이제 부처님이 우리가 어려워하니까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이 되게 장대하다, 크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 사람은 몸이 굉장히 몸짓이 커. 자, 정말로 이 사람 몸이 큰가요? 크지. 근데 우리는 크다는 말은 누구보다, 보통 사람보다 크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크다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크다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말이라는 것의 근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는 말에 뭐랄까 본질이 없는 거예요. 크다는 말은 정말 쓰임새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그것의 본질로 어떤 정의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몇 센치 이상 크고 그 이하는 작아 이렇게 딱 정의한다면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북유럽에 있는 사람도 엄청 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크다는 사람 옆에 가도 엄청 크지. 그러면 이게 크고 작으면 거기 가면 또 달라지고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크다는 말의 본질은 없는 거예요. 딱 정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 저 사람 몸이 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름으로 부르기를 저 사람이 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나한테 비교해서 키가 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차원이에요. 그래서 크다 작다라는 모든 개념이 근본적으로 공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규정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무한 거예요. 공하니까 무한 거예요. 그럼 그걸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파악하는 나도 공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두 가지 차원이 다 공부가 됐어요. 나도 공하고 대상도 공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세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비록 나라는 것이 그 근본적으로는 공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 사람을 크다 작다라고 부를 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비유적으로 쓰는 말로서의 나는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말을 사용은 하니까. 근데 그게 내가 있어서 유아라서 나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건 공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냥 말을 사용할 뿐인 거예요. 아까 크다는 말도 그 자체는 공하지만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왜 경전에서 나라는 말이 나와? 왜 부처님은 나라고 설명을 하셨어? 그거는 그렇게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그냥 언어의 차원에 한정될 뿐이지 그 말이 궁극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언어는 굉장히 뭐랄까 할까 이것이 이제 방편인 거예요.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을 윤활시켜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그 본질 자체를 설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보리가 처음 물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보살이 어떤 사람이 보살인가? 보살은 또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돼?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가라고 하니까 보살은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보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어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내가 구제할 중생도 없어. 구제할 나도 없어. 이렇게 돼야 돼. 그 중생이 있다는 말은 이건 또 어떤 의미냐면 나는 보살이고 너는 중생이야. 이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속에는 모든 개념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성립한단 말이에요. 부처가 있으면 중생이 있는 거예요. 보살이 있으면 중생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보살은 깨달은 사람, 부처님 깨달은 사람, 보살은 깨닫지 못한 사람. 이렇게 서로 A와 not A로의 관계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규정하면 그것에 반대 규정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럼 내가 중생이 있어서 나는 보살이니까 중생을 구제한다는 말 속에는 차별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못하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자기 속이는 것이 돼요. 네, 이런 게 정말 만약에 진짜 보살이라면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뭐 자녀분들한테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가르쳐 주는데 얘가 나보다 항상 못해야 돼.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딱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은 들어. 그죠?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고 아이고 이것도 모르나 그러면서 알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보다 더 알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상사가 그렇고 선생이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럼 그거는 차별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끝내 그가 보살이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네.
나보다는 항상 차이가 나야 돼. 나보다 항상 모자라야 돼. 그래야 내가 구제할 대상이 되지. 그 자기가 보살로 머물기 위해서는 항상 누군가가 자기보다 낮은 단계에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보살이겠어요? 아닌 거지, 그죠? 그래서 보살이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을 내지만 그 누군가가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중생이 없어요. 중생이 없다는 건 중생이 공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중생을 제도할 중생이 없으니까 제도한 게 없어요. 중생이 없는데 어떻게 제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도우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왔는데 나보다 더 잘 돼. 기분이 나빠. 그죠?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그죠? 저번에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 애가 그 자폐 알아서 도와주는데 아니 성적은 나보다 더 잘 받아. 기분이 뜰뜰한 거지. 그죠? 내가 돕는 건 분명히 내가 좀 더 낫기 때문에 그를 돕는데 아니 결과적으로 나보다 더 나아. 그러면은 내가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갖는 마음인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은 결국은 끝까지 그 차별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돕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 차별, 자기 우위를 놓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세속의 관계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세속의 관계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돕는다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로는 조금 나보다 무지할 수 있지 모르지만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가 공부를 더 잘할 수도 있고 나보다 더 먼저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사람도 없어요. 보살이 있다고 해서 중생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보살의 눈에는 모두가 보살로 보인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쵸. 그 중생은 전부 다 차별되게 보니까 다 중생이야. 다 못났게 보여. 그러니까 자기가 다 못난 중생으로 보이고 보살은 차별이 없으니까 다 보살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보살인데 내가 제도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내가 룰루랄라 놀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보살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돕는 이타의 삶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보살로서의 수행을 할 뿐인 거예요. 누구를 도왔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항복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데 나 도운 거 없어. 아무 그 사람을 열반에 들게 한 게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물론 그 일을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지만 내가 했다는 생각도 없고 그러한 대상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소지이 생기시면 우리가 금강경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었다고 배웠잖아요. 어디에도 마음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마음을 머무는 건 내가 뭘 했다, 얻었다 이런 데 마음을 머무르는데 그 어디에도 마음을 안 머무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헷갈리는데 이게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그런 이름도 없고 그렇게 불러서도 안 되고 완전히 그냥 허망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보살은 있어요. 근데 보살의 삶에서 뭘 했다 이런 건 없어.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또 이야기할 때 그런 삶을 산 사람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보살이 그 이름만 보살이지 보살이 중생이 아닌 것으로서 보살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결과를 바라고 뭔가 자기한테 얻어지는 게 있냐 없냐 이렇게 손익 계산이 되죠, 그죠?
그게 실질적인 게 아니어도 그런 뭐 외부의 어떤 칭찬이라든지 이런 걸로라도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데 그런 거를 가지면 안 되니까. 제가 최근에 그 허준이 그 교수가 했던 그 법문이 아니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했어요. 바로 똑같아요. 여기서 말한 내용하고.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가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내 자질이 수학에 있나 없나 수학 공부를 해서 내가 앞으로 잘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도 사실 사람의 자질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해봐야 알지. 근데 하기도 전에 자질이 있다 없냐 물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부모들도 비슷해요. 아니 애가 해봐야 알지. 근데 해지도 않았는데 애가 자질이 어딨나 소질이 뭘까 아무 소용이 없는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절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고민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하다 보면 재밌고 좋아하게 되면 잘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먹고 사냐 안 먹고 사냐는 몰라요. 지금 보기에 전도 유망한 그런 직업이 10년도 요즘은 안 가, 그죠? 갑자기 이게 전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냥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길이 열리고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해서 어떤 삶의 의미가 있을까? 의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어떻게 알아? 몰라요. 내가 이걸 해갖고 엄청난 발견을 해갖고 인류에 봉헌할 거야? 몰라요. 허준이 교수가 처음 할 때 뭐 수학 공부할 때 그거 알았겠어요. 하다 보니 이래 됐지. 그죠? 그러니까 의미라는 것도 우리가 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나중에 그것이 밝혀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경험 안 해봤어요? 살아보니까 내가 잘한다고 한 거는 참 별것도 아니었고 내가 어쩌다 한 게 참 잘했던 행동이다. 뭐 그게 뭐 성공이 주어졌든 아니든 관계없이 참 그 일이 그러려고 그렇게 됐구나.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죠? 손해보는 듯한 행동을 했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단지 미래를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보다 더 커요. 우리들보다 더 크다고. 그래서 거기에 진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것들이 돌아와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부처님께서도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해라는 거예요. 보살이 누군가를 돕기로 해서 마음을 냈으면 내가 도왔다는 생각도 없고 도울 대상도 없이 그냥 오직 그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불교 공부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죠?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뭐를 좋아질까? 그러면서 이제 불교 공부해서 나한테 뭐가 이득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정말 구경에 모아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안욕따라 삼략삼불이 얻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명상지도를 쭉 하면서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이제 느껴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앉아서 명상만 열심히 한다고 일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결국은 삶의 모든 태도를 바꾸어야만 일이 돼요. 공부도 되고 뭔가 그 하면서 얻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그냥 하고 어디엔가 내가 막 이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진심을 다해서 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결국 마음을 내려놓는 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때 마음이 들어져 있죠, 그죠? 뭔가 마음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 쓰이는 마음을 그냥 내려놓으면은 그냥 그 자체로 편해요. 그 자체로 편하니까 일이 다 돼요. 다 되고 그리고 정말 더 깊은 의식으로 의식이 전환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물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깊이 성찰해서 그거를 보아서 해결해 가는 그런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비우는 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냥 턱 맡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 정말 불안해. 불안해 한다고 될 일도 없어. 그죠? 계산을 해도 나와요. 그러면 그냥 턱 하고 내려놓으면은 그리고 턱 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문제가 보여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남이 할 일을 안 했다는 생각만 먼저 하거나 또는 남이 할 일을 내가 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변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그렇다고 낙관적으로 보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니까. 문제 잘못된 거를 얼버무리면서 그냥 넘어가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안달부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탁 내려놓고 좀 더 마음을 여유를 가지면은 문제가 보이고 해결의 기미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사실 내용은 딱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도 일체법도 일체법이라고 하는 건 없고 이름이 일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름과 그 본질의 공성은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공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거지 공하지 않으면 그런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걱정하는 부처님 말씀은 어떤 것들이 뭐라고 부를 때 그것이 뭐가 있다. 그 구경이 무아가 아닌 거지,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심지어 부처님의 법인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도 무아인 거예요. 공한 거예요.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 타임도 공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오죠, 답이. 그죠? 그래서 앞에 처음 대승정정분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여기서 반복하지만 그 이야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당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살행을 해야 되고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고하는 그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이제 불국토를 장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보살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세상을 바꿨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불국토를 장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경에 무아한 법은 헛되지 않아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없는다 이런 식의 실체는 아닌 거예요. 그 변화가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가늠하는 변화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을 반복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금강경 이야기가 처음부터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도 설명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해서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
그게 처음에는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달라요. 그러면 이제 2번 할 수 있고 자꾸자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면 할수록 더욱더 편해져요. 정말로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 저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수행하면서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제가 이게 출가해서 승려의 삶을 살면서 만약에 진짜 얻은 게 있다면 이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같이 수행해 봅시다. 네. 여기까지 하죠.